아멘. 주님께 또 박수를 치시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언제 이렇게 또 박수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때가 되면 할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때가 되면 밤이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고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박수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도 대놓고 못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예, 정말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숨어서 예배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좋은 때인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죠? 하고 또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또 알아갈 수 있을 때 알아가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어요. 성경도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고, 그죠?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모든 게 가능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예, 요즘에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지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텐데 건강이 따라주고 시간이 따라주고 또 모든 환경이 따라줄 이때에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맡긴 일에 충성해야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주님께 표현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강사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오늘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통증을 겪으면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어떤 영적인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건강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티칭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예. 굉장히 물론 제가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주 동안 해드렸지만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기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어디 초청받아서 네, 우리 교회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박수 받은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네. 앞에 우리 최 목사님이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좀 필요한 강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원래 뭐 고정된 건 아니지만 주로 하는 스타일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의 제 설교의 100개면은 한 99개는 그 정도. 주제 설교는 거의 안 해요, 제가. 근데 오늘 이제 할 수 없이 주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잠깐 다룰 거고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제 말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요청한 게 있어요. 여러 성도님이봤자 한 서너 분입니다. 수십 명이 아니라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령 사역과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구분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마치 이단처럼 그런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잘 몰라요. 옆에 사람이 말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도 물론 전혀 모르는 건 아니죠. 몇 가지는 이제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신사도 운동의 의미는 잘 모르면서 그냥 다짜고짜 비판하고 또 그 비판에 대하여 합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도 그렇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성령 사역 전체가 많이 왜곡되고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그것 때문에 성령 사역도 다 나빠. 성령이라는 단어도 꺼내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그런 분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해요. 속상해서 누군가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나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이 성령 사역이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분 계신가요? 계시죠? 한 5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은 이 주제에 다루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뭐 이러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분 신사도 운동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항상 찬반이 있을 것이고, 말을 안 하면은 둘째라도 가는데 말을 하면은 첫째 아니면 저 꼴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은 굳이 말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아예 그쪽 분위기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와 같이 이제 지역교회 개념에서 목회하시는 모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이제 교회에서는 참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 고집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순수하고 순한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고집이 황소고집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진리에 관한 거 있잖아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복음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들은 아주 흑백 논리가 아주 분명해요. 뭐 아니면 도고, 검정색 아니면 흰색입니다. 물론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근데 신앙 좋은 사람, 좋지 않은 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흑백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고 저기가 좋으면 저기가 좋사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근데 제대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흑백 논리가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잘 친하고 친밀하고 인간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딱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관계는 끊을지언정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아주 확고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로 부딪혀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교회를 떠날 때 저와는 관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딱 등을 돌려요. 그러면서 그래 항상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알죠. 근데 그래도 교회를 떠나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런지 이해합니다. 저라도 만약에 제가 속해 있는 것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크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 진리에 대한 수호를 하겠다는 성향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관계적인 면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또 괜히 또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피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또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 이런 예민한 시기에 예민한 문제를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되면 잠잠해져요. 사람들이 그때는 흥분하고 그때는 다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은 그 예민함이 가라앉으면은 언제 그러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시죠? 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겪어내면서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이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나 어떤 새로운 현상들을 접하게 될 때 당연히 낯설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직은 잘 모르고 아직은 다 낯서는 어떤 새로운 문제들. 가령 여러분이 이제 뭐 주임직교회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주임직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볼 때는 주임직교회의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 그렇죠? 맞죠? 또 예배가 뜨겁다기보다도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그거 알고 왔어요. 왔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상치 못했던 어떤 주제들도 배우게 되고 예상치 못했던 영적인 사역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저게 뭘까? 저게 뭐지?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쩜 목사님은 제 얘기합니까? 그런 분이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질문도 하고 옆에 분들한테 만났던 사람한테 새로운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럴 경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4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과연 그게 성경에 맞춰서 성경적인 정신에, 성경이 말하는 정신에 부합한 거고 또 성경이 제시하는 그 가르침에 맞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합니다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혼을 원합니까? 명령합니까? 아니죠. 근데 어떤 곳에서는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한테 상담했는데 이분이 너무 가정관계가 너무 힘들고 남편하고 너무 힘들고 도저히 이것은 지옥이에요.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 이혼하세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띵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상담이 옳아요, 틀려요? 왜 당연히 틀리는 거죠.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의 그분들을 맺어진 그 목적대로 관계가 회복되는 걸 원합니다. 자, 이럴 경우 기준이 뭐죠?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사적으로 있어 온 일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것이 낯선데 알고 봤더니 교회사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점검이 되겠죠? 이게 틀린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몰랐던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다른 신신한 신앙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요.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은 비록 나는 그것이 약간 부담스러워도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라고 하면 그것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본인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증거되는가를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해서 체험의 결과로 인정되는가를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두 가지 실수죠. 체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인데 체험하지 않는 건 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다 할지라도 인정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 셉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목사님이 이 말을 할 때 뭘 생각났냐면은 제가 신학교 때 배운 어떤 것이 생각났어요.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 20 몇 년 전에 신학교 때 아마 1학년 때인 것 같은데 어느 교수님이 어느 과목인지 모르지만은 교수님은 생각도 안 나지만은 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고 아시죠?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부흥사로도 유명했지만은 신학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신학의 개념들을 만들어놓은 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주제 파악 잘하라 그랬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를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사변형 신학 방법론이라고. 어렵죠? 사변형 신학 방법론. 말도 제가 발음도 그런데 사변형적 신학 방법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마치 그 네모가 있으면은 각 그 변이 있죠. 동서남북에 각 면이 있잖아요. 면. 그 면으로 따져가지고 이 네 가지 주제 안에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한 것이 네 가지. 첫 번째 이성,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전통, 그리고 네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성, 경험, 전통, 성경 말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정말 신학적으로 옳은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께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PPT를 만들어놨는데 창의 개념으로 말씀과 이성과 경험과 전통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요 기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현상,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죠. 나머지 세 개는 보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삼되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도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뒤쪽에 쭉 나옵니다. 결국은 이 네 가지의 틀, 이성과 경험과 전통과 성경이라는 이 네 가지의 견고한 틀로 만들어진 창문을 통해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안 하고 어느 특정한 한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사람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 어떤 사람은 전통을 많이 강조하고 각각의 자기의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이 아까 보여줬잖아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어느 한쪽만 강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찌그러져요. 다시 말해서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벌써 아까 나왔네요. 슬라이드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슬라이드. 경험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신비주의만 돼요. 또 말씀만 강조하면은 머리만 발달한 장애인이 됩니다. 가분수. 딴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오로지 말씀. 또 전통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전통만 강조하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런 신앙적인 연륜은 오래됐어도 성장하지 못해요. 또 이성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성령 사역과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령 사역 자체가 출산하지 못해요. 이성만. 그러니까 이성만 강조하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예 받아들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사역 자체가 출산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성령 사역이 행해진다는 건데 그것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 저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성령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서로 균형이 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의가 되는 이성적인 판단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험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잘 짜여진 창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면 정말 아까 보린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도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잘 조화가 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사역과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그랬고 저는 그때 답을 줘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신사도 운동을 언급하고 잘못됐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비판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비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알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알긴 알되 정확한 팩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리칩에 대해서 알죠? 갑자기 무슨 베리칩 얘기를 딱 꺼내니까 분위기가 엔타임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2015년에 이 베리칩에 대해서 모두 4주에 걸쳐서 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안만 봐도 한 50페이지는 되는 것 같은데요. 베리칩은 뭔가를 성경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현상적인 걸 다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일 거예요. 이 베리칩 논란이 일어난 지가 채 10년도 안 됩니다. 물론 베리칩이 탄생한 것은 2002년부터 탄생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 베리칩 논쟁이 일어난 게 대략 2013년, 14년 정도. 그때 한참 베리칩 갖고 뜨거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2014년이 베리칩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해였어요. 미국에서 건강보험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소위 오바마 케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개정안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베리칩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은 베리칩과 같은 장치를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삽입시킨다라는 문구가 작성이 된다는 정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베리칩을 모든 국민들에게 삽입시키는 계획이 짜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것을 안 하면은 첫 해는 벌금이 얼마, 둘째는 또 얼마 하다가 2017년부터는 안 하면 감옥 간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어요? 뭐였어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루머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준비되다가 중지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혀 없었던 일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때 베리칩에 대해서 관심 갖고요. 그래서 베리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로 짐승의 표다.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리에 나왔잖아요. 피켓 들고. 베리칩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몰랐었나요, 여러분? 저만 아는 사실인가요? 전혀 이렇게 모르는 눈치를. 이럴 때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반응을 해주셔야죠. 알았죠? 만약 그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시대적 감각이 너무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한 분입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것을 굳이 끌어들인 게 베리칩 얘기 다시 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좀 여러분이 좀 이것이 좀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베리칩 논쟁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아닌가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분은 정말로 목숨 걸고 그거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고요. 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단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사를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참 웃긴 게 있어요. 서로 얘기가 정반대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찬성과 반대하는 두 이 진영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데 한 가지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통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거를 대답한 사람 당연히 없겠죠. 뭐였냐면은 베리칩에 대한 정보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보가 다 가짜였어요. 왜곡된 거였어요. 진실이 아니었는데
베리칩이 짐승에 좋다고 말한 사람은 이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말했고요. 이것에서 반대한 사람도 또 역시 그걸 근거로 똑같이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희한했어요. 웃기지도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베리칩 논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칼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 이제 보면은 저기 KFC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이 베리칩 만드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체온을 이용해서 베리칩 안에 보면은 그 리튬 전지가 있거든요. 배터리가 있는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팀에 자기가 나사 산하의 그 팀에서 한 1,000명의 연구원을 데리고 연구했다.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였고,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니까 그게 짐승의 표였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막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막. 아주 그 이분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화두가 됐고 논쟁이 됐고, 때마침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어떤 일들이 정보들이 흘러나오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14년이 7년 환란의 시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2018년이죠 지금. 그 기준에 지금 우린 한참 7년 환란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7년이 되면은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은 감옥 가고 어떤 이제 실제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니까. 그래서 정말 때가 가까이 왔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몇 년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그때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칼 샌더스. 그리고 이 칼 샌더스의 증언을 기초로 해서 더 많이 부풀어진 정보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베리칩에 대한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지 있지만은 제가 이제 대충 하면은 목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보이시죠? 베리칩과 관련해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베리칩은 GPS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베리칩은 체온 변화로 재충전 없이 영구적으로 사람 몸속에서 베리칩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체온 변화로 충전을 해서. 또 베리칩은 생체칩이다. 또 베리칩 안에는 128개의 유전 정보가 있어서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사람의 질병도 고치고 또 아프게도 하고 또 DNA 변화를 시켜서 사람을 사이보그처럼 조정할 수가 있다. 또 베리칩의 신호로 얘기했고요. 또 베리칩은 아까 GPS 기능과 연관돼서 원격 조정으로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격으로 죽일 수 있다. 킬칩이라고 막 그러죠. 또 베리칩을 이식하게 되면은 결국 계시록 16장 2절에 언급한 독한 헌대가 생긴다. 이것을 이제 리튬 전지가 폭파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칼 샌더스가 설명을 했고요. 또 베리칩을 일단 받으면은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 나중에 회개해도 소용없다.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쫙 돌았어요 그때. 처음 듣나요? 아니죠. 웬만큼 알고 있죠. 근데 여기 쭉 보면은요, 베리칩은 전능한 베리칩이에요. 정말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슈퍼칩이었어요. 강력한 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고요. 근데요, 제가 베리칩 보여줄게요. 얼마나 사이즈가. 저 위에 있는 게 안남미라고, 뭐 알랑미라고도 여러분이 말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는 긴 쌀알입니다. 고만한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은 3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칩이 하나 있고요, 거기 칩이 있고, 그리고 코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송수신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리튬 전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작은 구조 안에 이렇게 있고 거기를 모든 것들을 실리콘 막으로 다 밀봉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베리칩은 학문적인 용어로 RFID의 한 그 종류에 해당해요. 이 RFID를 가리켜서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게 슈퍼 가면은 예전에는 바코드를 어떻게 했어요? 스캐너로 탁탁 찍었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 RFID를 부착한 상품을 개발해요. 그럼 바코드 스캔할 것 없이 그전에 그 스캔이 빛으로 하는 장치였다면은 이 RFID는 통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슈퍼에서 계산대에서 여기 장본 거를 다 놓고 쫙 밀면은 알아서 드르륵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RFID 기능 중에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진 것을 서로 통신 네트워크를 위해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RFID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은 그 RFID의 한 종류로서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RFID입니다. 근데 실은 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기능 자체는 그냥 그 아이디 식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정보와 그리고 스캐너와 송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기능밖에 없어요. 전능한 베리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였어요, 진짜.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한 샌더스 이 사람도 가짜. 그 사람이 말한 자기 경력도 다 가짜. 가짜에 속은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가짜를 거짓말을 했는지는 저를 모르겠어요. 무슨 속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과적으로 다 가짜였어요. 근데 그 가짜를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진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한 가지 진짜가 있습니다. 바로 RFID 본래 기능. 그래서 식별 장치 기능,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매매를 통제할 수 있는, 신용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은 진짜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에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매를 못하게 하리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뒤에 보면 그것이 666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그 베리칩 현재의 기능으로도 충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말한 모든 GPS 기능에다가 유전자 칩에다가 킬칩에다가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제가 이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욕 되게 먹었어요. 베리칩을 전능한 칩으로 믿고 있는 분들은 저보고 마귀짓 한다고, 칼 샌더스 그분을 이렇게 욕한다고 메일로도 막 저한테 보내오고요. 며칠에 한 번씩 보내고, 저지간 무슨 인터넷에다가 막 뭐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카페에다가 올린 거에다가도 댓글로 뭐라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욕 먹었어요, 저희 그때요. 양쪽에 다 욕 먹었어요, 양쪽에서 다. 근데 지금 베리칩 갖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거의 없죠. 벌써 몇 년 지나면서 5년도 채 안 지나는데 이미 이제 화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겪어왔다니까요. 겪어보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 문제도 비슷한 관점에서 저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베리칩과 1대1로 대비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신사도 운동회는
팩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정보, 잘 알지도 못하는 정보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좀 기다려줘야 정상이죠. 기다려주고 당장 나타난 시급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가면 되는데, 문제는 흑백이라니까요. 뭐 아니면 도래니까요. 아예 다 잘못됐다. 부분적으로 잘못된 거 있는데 전부 잘못됐다. 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성령 사역도 다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SNS 인터넷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오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이 됐어요. 요즘은 이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참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뉴스를 한번 접해 보았을 때 나중에 그 허탈감 한번 느껴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걸 느껴봤는데, 페이스북을 제가 합니다. 하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영상이 떴어요. 무슬림들이 런던 시내에서 수백 명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때리고 뭐 파괴하고 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상을 딱 올렸어요.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무슬림 나쁜 놈들 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댓글이 이만큼 달렸는데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팩트를 전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봤더니 링크를 걸어놔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봤어요. 알고 봤더니 뭐였냐? 스위스 바젤에서 축구 팀끼리 경기를 해가지고 한 팀이 졌어요. 그땐 진 팀의 응원단들, 유럽은 그 홀리건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축구장 난동꾼들. 그 사람들이 지금 열받았다고 거리에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였는데, 그거를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무슬림 욕하고 있었고, 더 강한 것은 그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또 댓글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순식간에 묻혀버렸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무슬림 욕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이거 아니었네라고 댓글 달 틈도 없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가짜 뉴스고 사람들이 이것으로 오해를 한 건데, 물론 무슬림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가짜였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SNS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 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과 관련돼도 비슷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다. 비판받아야 될 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들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왜곡된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터넷에 올릴 때 사람들이 그것은 신사동에서는 나쁜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하고 일단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진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실을 파악을 못해요. 미처 못하고 그냥 무조건 신사동 운동은 잘못된 것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어느 권위자가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하면은 뭐 불변합니다. 그냥 그대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쭉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상황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럼 신사도 운동은 뭘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설명해 주려는 마음은 품었어요. 마음만 품었어요. 근데 약간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은 판이 엄청 커질 텐데 그 조목조목 그걸 다 하면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대충 못 지나가잖아요. 제가 어렴풋이 잠깐 순간적으로 계산했더니 한 2달은 걸릴 텐데 그래서 겸손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글로써 내부적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글로 만들어서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베리집의 경우처럼 다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이 어느 정도 구별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조금만 좀 기다릴 줄 아는 여유만 있으면은 그냥 지금 어떤 화두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성령 사역과 신사도 운동을 동시한다는 것, 같이 본다는 것.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웅변할 때 이 연사, 그러므로 이 연사 외칩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딴 건 몰라도 구체적인 건 제가 지금 다 설명 못해도 성령 사역과 신사도 운동을 동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역사성인데 성령 사역은 신사도 운동이 태동되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성령 사역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사역은 성령의 사역 중에서 내주하시는 그 기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심, 현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사역은 이미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신사도 운동은 겨우 40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그 40년도 안 된 그 신사도 운동의 역사가 2000년의 성령 사역의 역사를 다 지금 잡아먹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성령 사역을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신사도 운동이 생겨나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성령 사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공유되는 것이 있는데 신사도 운동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하면은 여러분 방언,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어떤 분들이 목록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은 신사도 운동, 이런 거 가리킨 사람은 신사도 하는 교회 해가지고 쫙 목록들을 쫙 인터넷 보니까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그것 빼고는 성령 사역 할 게 별로 없어요. 그 목록을 다 살펴보니까 거기 있는 거 다 빼면은 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장기 들 때 있잖아요. 차 빼고 포 빼고 맛 빼고 다 졸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거기 있는 것들 다 걸리는 문제를 다 빼면은 할 게 별로 없어요. 방언하는 것도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요. 뭐 예언은 당연한 거고. 근데 방언과 예언이 신사도 때문에 생겨난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표적과 같은 정도로 막 치유하고 막 기적 같은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미 그 2000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신사도 운동.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 역사성. 신사도 운동 이전부터 이미 성령 사역은 존재했었다. 여러분, 쓰러지는 거 신사도 운동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17세기, 18세기 미국에 일어난 기독교 부흥 운동에도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 사역도 있었고, 안에서 찰스 피니의 사역에도 있었고, 그런 거 몹시 싫어한 조나단 에드워드 사역 가운데도 있었고, 다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4가지 얘기했잖아요. 존 웨슬레가 말한 전통.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역사성을 따지라고 했잖아요. 이미 교회 역사 가운데,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할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이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다 조사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려면은 판이 커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역의 범위에 관련된 겁니다. 방금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 목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 그것들을 체크하고 빼고 보니까 사역할 게 별로 없다. 성령 사역할 게 별로 없다. 그거 이제 요거 하면 신사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왜냐니까 욕 먹으니까, 비판받으니까, 이단 취급당하니까 요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자. 다 빼고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 여러분 장사할 때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식당하는 분 있잖아요. 재료비 빼고 집세 빼고 인건비 빼고 뭐 세금 빼고 하니까 남는 게 없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도 없어가지고 장사는 안 되고 식당 문은 닫는다.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오늘날 성령 사역이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사회적인, 교회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런 문제 때문에, 신사도 운동 때문에 성령 사역들을 자꾸만 못하게 위축을 시켜요. 그럼 누가 손해죠? 여러분들이 손해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말하셨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 그렇죠? 여러분의 위로자, 상담자, 그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 역할만 하시나요? 아니죠. 성령님은 또 나타나셔서 현상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모두 9가지의 은사, 예언과, 또 맨 처음에 순서대로 가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예언과, 또 그 믿음은 이제 다음 3번째 그룹이고, 계시의 그룹이 3가지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그다음에 또 혀와 관련된 거,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 혀와 관련된 거. 그리고 믿음과 관련된 것이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각각 3개씩 9개의, 세 그룹 9개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이거 중에서 몇 가지는 신사도 운동의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예언은 아주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면은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예언이 싹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했지만은 예언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면, 여러분 그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예언의 세 가지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건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저보다 앞서 저희 집에 큰 누님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다가 교회를 딱 나가는 그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이 선물들을 불쌍하니까 왕창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첫날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탁월했어요. 그때 특별히 뭐가 탁월했냐, 예언 사역이 탁월했어요. 저희 집안에 있는 분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그때 엄청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가정적으로. 그냥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가 뭐가 좋았냐면은 가서 펑펑 우는 거, 기도실 가서 우는 거. 근데 그때 저의 믿음을 많이 도와준 게 있었어요. 예언이었어요. 누나가 이제 예언을 이제 자주 해줬어요. 본인도 은사를 받았으니까 써먹어야 되잖아요. 마루타. 근데 그때마다 제가 예언을 받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어떤 데면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했잖아. 사랑하는 딸아 하는 데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랑하는 아들아 상관없죠. 이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 그냥 녹아진다니까요. 뭐 앞으로 넌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한마디,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아픔들이 싹 녹아지는. 지금도 최 목사님 저랑 사역을 할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냥 한 마디밖에 안 해요. 한 문장. 그 예언의 목적대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했고 그냥 사람들이 소생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방언 어때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1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한 1분밖에 안 했는데 느낌은 한 10분 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초신자일수록 시계를 많이 보잖아요. 헌신자일수록 10분밖에 안 했는데 몇 시간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받잖아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열려요.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방언을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나보다 내 깨어있는 지각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이 정말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방언의 유익이 엄청 많이 있죠. 근데 이 방언을 못하게 해요. 방언을 해석을 외국어 방언만 방언이라고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은 마귀가 주는 거다. 가짜 방언이다. 그렇게 하는 데는 신사도다. 외국어 방언하는 데는 신사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기준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방언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죠. 거의 99%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할 겁니다. 다 이것은 신사도다. 하면 안 된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기적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적 중지론이라고 합니다. 은사 중단론.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 당시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고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귀신 쫓는 거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면 안 돼요. 하면은 신사도 운동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사도 운동 있기 전에 이미 이것은 역사성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주변에 막 간증을 들어보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좋게 하셨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동시에 바라봐야 되지, 균형 잡힌 신학 방법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웨슬리가 말한 거라니까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아버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사도 운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말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끝마쳐야 될,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가까워서 말할 수는 없고 다음에 글로써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운다. 차 빼고 포 빼고 다 빼다가 졸 갖고 영적 전쟁 치르게 한다. 마귀는요, 할 수 있으면 지금 한 영혼이라도 미혹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 없이,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이렇게 싸움터에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워봤자 뭐합니까? 약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싸우니까 약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떤 비난, 비판 때문에 성령님의 손에다가 발에다가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못하시게.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사도 훈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그런 겪은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균형 잡힌 시야에서 성령 사역을 바라보는 데에서는 다소시 형체가 있어도 건강한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기다려주죠.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뭘 느낀지 모르겠지만 저는 뭘 느끼냐면은 소위 말하는 기족 중단론, 은사 부족론, 성령의 행하시는 모든 은사와 기적은 초대교회 이후로 중단됐다고 말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제까지의 유효기간이? 그날이 이를 때, 곧 마지막 때 주님을 거울이 아닌 진짜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그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때까지 그것이 필요하고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2000년 전에 시대로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은 다 없고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할지라도요, 신사도 운동 때문에 성령사역이 도매급에 팔렸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또 그거 관련돼서 이런 비유가 많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많이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명고, 여호와의 증인 등등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과 정통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공유하는 게 많이 있어요. 성경도 공유하죠. 찬송가도 공유하죠. 또 교회 예전도 의식도 많이 공유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요즘은 불교와도 공유해요. 불교에서 찬송가를 가사 바꿔가지고 찬불가를 만들어서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부처님 하면서 공유되는 게 꽤 많아요.
자, 그러면 그들이 공유했다고 여러분 거기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쓰는 것들? 보니까 이단이 우리 성경 보고 똑같은 거 보고 있네. 그럼 우리 보면 안 되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꼴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 다 성령 사역을 막아버리면은. 최근에 제가 뭔 얘기 들었냐면은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나 봐요. 어떤 찬양은 뭐가 문제고 이 찬양은 뭐가 문제냐 해가지고요. 가령 이런 거 있어요. 이것은 히피였던 사람이 만들었다. 자, 이거는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만들었다. 이것은 뭐 신사도 운동하는 거기서 만들었다. 이런 거에서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빈야드에서 만든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동성애자였던 사람이 만든 겁니다. 회심하고 나서.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스카프로네 목사님, 빈야드 교회 출신이에요. 거기 찬양 사역자 출신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들, 예배, 모던적인 현대적인 예배 찬양들은 불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 어떻게 회심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성애자였다는 것 때문에 안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무슨 영적인 결벽증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좀이라도 티가 묻으면 안 돼. 전염돼. 영적인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건 굉장히 또 영적으로 또 바라보는, 판단하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뭐가 없는다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남는 건 뭐죠? 수백 년 된 찬송가밖에 안 남아요.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또 데이터가 증명한 거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마쳐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 대부분이 성령 사역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행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요, 기적이 소위 중단되었다,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오직 말씀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지금 현재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약 1억 명이 되는데 그 1억 명 중에서 그와 같이 은사 이렇게 전부 다 거부하는 분들의 교세가 몇 명인지 아세요? 52만 명 정도. 5%밖에 안 돼요. 반대로 성령 사역에 대해서 부분적이나 아니면은 전부를 열어놓고 인정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는 오순절 교단 중심, 또 오순절 교단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모든 성령 사역에 대해서 열려놓은 그 교단 교파의 성도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천만 명. 첫 번째 그룹은 점점 쪼그라들고요. 두 번째 그룹은 점점 팽창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한국에 성장하는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있는 교회들이 성장합니까? 현상 유지하기에 바쁘죠.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전도가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어렵고 부흥이 안 되는 이 시기에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에요? 다 이런 부분에서 열어놓은 교회들입니다. 존중하고 그렇게 행하는 교회입니다.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사람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님은 문제가 없어요. 전혀. 사람이 문제죠. 그렇죠?
성령님은 오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언 사역자가 문제지. 성숙한 예언사일수록 예언에 실수가 있다는 거 다 고백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 예언은 다 맞아.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언이란 것은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할 때 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왜곡되고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겸손을 배우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정말 진짜 예언자가 탄생하는 거죠.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샘플을 안 보고 예전처럼 그렇게 목소리 굵고 있다, 일단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막 그런 분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오해 때문에 예언 사역 전체를 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치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 귀한 선물들을 스스로 발로 걷어채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면은, 저도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너그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것들을 바라보면은 시행착오가 있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은 좋은 선물 그대로, 목적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어쨌든 한국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고요. 선교지도 상황도 똑같습니다. 물론 거기 남미 같은 경우는 남미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이 어떤 영적 수준에 결부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사역을 현장 가운데서 풀어놓는 교파와 교단들, 교회들은 다 성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쪽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것을 열어놓은 쪽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많은 분들이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저도 성경적이라는 단어 좋아하고요. 저도 성경적이라는 근거에 입각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안 읽었는데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사역과 관련돼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3단계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있네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임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단계가 권능이 임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단계는 복음이 전파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 성경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성령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역 없이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요.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러한 큰 틀에 정말 성경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내버린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부흥을 주고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성령 사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점점 신본주의를 인본주의가 대신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들이 막 세상에 더 커지는 어둠의 터널 끝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성령님께서도요, 그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놀라운 기사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역하셨지만은 성령님은 더 강력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이때 십자가 복음은 물론이거니와 정결한 영성 그리고 이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까 서두에 말한 그런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이성과 경험과 전통과 말씀이라는 이 네 가지 변으로 가진 그 창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성령 사역을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이미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겸손하게 항상 여기에 맞춰서 한다면은 성령 사역에 큰 부작용과 문제 없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임제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관건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참여해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때에 하나의 성장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길 원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한강의로 이 모든 논란된 것들을 다 끝내겠습니다. 더 하면은 계속 말만 많은 것 뿐이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졌던 그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로 내가 그 놀라우신 명령을 순종으로 따르는 자, 그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세상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